일터 사역으로 시작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뒤돌아보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교회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한편으로는 복습하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어떤 소명을 새롭게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주에 다 마치려고 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메시지에. 그래서 오늘은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살펴보았고 부활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냈고 초기 교회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었으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복음의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이제 교회의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큰 네 번째 교회의 소명인데요. 자,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의 소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톰 라이트 박사는 요한복음 20장과 로마서 8장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다른 문체와 양식으로 된 이 두 장은 아주 많은 복음을 풍성하고 빽빽하고 꽉꽉 눌러 넘치도록 담고 있기 때문에 때로 이 구절 외에 다른 구절은 영원히 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쭉 대해서 다루면서 안식 후 첫날이란 단어가 20장 1절에 나오고 나중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반복된 것은 중요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요한복음 전체의 틀이 창세기 1장과 상응하도록 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의하면 창세기와 요한복음 모두 태초에란 말로 시작합니다. 물론 그 태초의 의미는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날 곧 금요일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창세기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금요일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군중 앞에 세우고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끝에서 모든 창조를 다 마치셨는데 예수님은 금요일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아버지가 창조 사역을 마치신 것처럼 아들도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그 뒤 일곱째 날 곧 토요일에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무덤 속에서 안식하시고 그분의 사역은 완수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그 다음이죠. 그 다음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톰 라이트 박사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통해 요한복음은 이제 옛 주가 끝났고 바로 이날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첫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첫날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전체의 틀이 창세기 1장과 상응하도록 짜였다는 톰 라이트 박사의 주장에 설령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않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첫날인 것은 신학성경 전체를 볼 때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그 톰 라이트의 주장의 틀에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그 요한복음 20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추 끝났고 창세기 1장에 시작한 그 창조의 역사가, 물론 이제 모든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끝납니다만은 한 챕터를 닫혀지고 예수님을 통해 새 창조가 시작된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아까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앞으로 오순절에 임할 성령을 예언한 것이건, 아니면 오순절 날까지 제자들에게 성령을 임시적으로 주신 것이든지 상관없이 이 구절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와 관련해서 성령의 중요성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 교회의 소명을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초청,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레슬리 뉴비기는 옳게 표현합니다. 목적은 인격적인 단어다. 목적은 인격적인 단어다. 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목적은 인격적인 단어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연주의 세계관에서는 목적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주님이 설교하기를 원하신 걸 알면서도 참 주일날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계속 주저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꼭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그걸 알리셔서요. 최근에 어떤 분과도 얘기하면서도 이 필요성을 더 보게 되었고요. 앞으로 살펴볼 텐데, 자연주의 세계관은 뭐냐 하면 이 지금 존재하는 우주가 궁극적인, 그러니까 실제의 전체라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거죠.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관 자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전혀 부인합니다. 이 우주 전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궁극적인 실제다. 그래서 자연주의 세계관에서는 이 우주는 큰 기계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연주의 세계관에서는 창조 세계, 이 우주에, 더 나아가 인류 역사에 어떠한 목적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실 더 나아가 어떠한 의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냥 대강 살아가서 그렇지 깊이 하나하나를 진실로 숙고한다면 그 세계관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떠한 역사의 삶의 목적도 의미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요. 창조 세계에는 목적이 있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인격적인 단어다. 그 말은 이러한 의미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목적을 역사 안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온 창조 세계와 온 인류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해서 원래의 창조 계획으로 뒤돌리려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 그 아래 또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듣는 것입니다. 레슬리 뉴빅이 이 부분을 참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학자더라고요, 볼수록. 그러니까 목적은 인격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목적을 알려면 인격체로부터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슬리 뉴비긴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연주의 세계관을 겨냥한 것입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에서는 과학적 이성이 왕좌의 자리를 차지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서구의 인식론을 장악했습니다. 이게 인식론이란 말은 지식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어떤 것을 어떻게 아는 것인가, 그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이성이 왕좌를 차지해서 이것이 서구의 인식론을 장악한 거죠. 다시 말하면 참된 지식은 현대성에서는 오로지 실험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이성을 토대로 한 과학적 분석의 방법을 통해서만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인식론에서는 계시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부정할 뿐만 아니라 계시의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계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있어도 왜곡되는 거죠. 왜곡되는 거죠. 과학적 지식은 비인격적입니다. 비인격적이고 대상을 탐구하기 위해 방법론적 분석을 채택하는 거죠. 그것이 과학적 방법인 거죠. 그렇게 해서 얻어진 지식이 과학적 지식이고, 그런데 이런 방식의 지식은 다른 인격체를 아는 데에는, 그래서 더 나아가 명백히 하나님이나 그분의 목적을 아는 데는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른 인격체와 목적을 알고자 한다면 분석이 아니라 듣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주 잘 지적하죠. 무슨 얘기 좀 아시겠죠? 네,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르틴 부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나와 너, I and thou 라는 그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문예출판사에서 나와 너라는 제목으로 번역돼 나왔죠. 거기서 그는 지식이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옳게 말합니다. 지식이 두 종류가 있다. 한 종류의 지식은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I 이렇게 dash it, 나 그것의 지식. 그러니까 이것은 사물에 대한 지식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 지식은 사물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지식에서는 아까 언급한 과학적 탐구의 그 방법이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지식에서는 지식의 주체, 즉 아는 사람이 능수능란한 행위자로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유롭게 대상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추론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거죠. 그런데 부보도 말하기를 또 다른 종류의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 너의 지식입니다. I dash thou. thou란 말은 그 뭐죠? 유의 단수 고거든요. 나, 너의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다른 인격체들을 아는데 적합합니다. 인격체를 아는데 적합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렇게 보이시고 우리가 그동안 따라오고 계속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같은 맥락에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식은 다른 인격체들을 아는 데 적합한데, 여기서는
그 인격체를 한 대상으로서 추궁하고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으로는 인격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제 아내의 몸은 물이 몇 프로고, 말을 할 때 제 아내의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래서 어떤 단어가 형성되고,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제 아내를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인격체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인격체를 아는 데는 중요한 것이 겸손하고 순종적으로 듣는 자세가 필수입니다. 듣는 자세가. 그런데 이렇게 두 종류의 그 지식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 이성이 왕좌를 차지한 후 그것이 서구 인식론을 장악했는데,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과학적 분석 방법으로 얻어낸 그 물체에 대한 지식을 얻는 방법이 지식에 대한 유일한 참된 방법이고, 그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는 듣기를 사전에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이런 인식론, 지식을 아는 방법을 가지고는 시작점에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를 완전히 차단시켜버립니다. 출발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출발부터가. 이거를 레슬리 뉴비긴이 잘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가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성경을 읽는 렌즈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가가 오늘날 서구 문화에서 과학의 지배가 만들어낸 그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그의 우려는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것의 지식에 굴복해서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검토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검토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결론들이 나오고, 자유주의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그러니까 방법 자체가 잘못돼 버린 거죠. 방법 자체가. 근데 더 나아가 이게 학계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성경을 사랑의 응답으로 초청하는 인격적인 계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 우리의 지식에 영향을 주는 정보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정보로, 개념으로. 다시 말하면 그것의 지식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것의 지식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와 자신의 목적을 계시하시는 곳인 그게 성경인데, 이 성경에 적합하지 않은 거죠. 이 성경을 보는 방법은 그것의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방법으로 보아야 되는 거죠. 너의 방법으로 보아야 되는 거죠. 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계시하고 계시고, 계시는 인격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은 인격적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순종적인 자세로 들으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제가
레슬리 뉴비긴이 말하는 것을 지금 읽으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정확히 같은 관점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하나님 우중이 뭔가를,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신가를,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 서야 한다는 거죠. 듣는 자세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만약 세상의 본질이 인격적이라면,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상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그 본성과 그분의 목적이 성경 안에 드러나 있는 그 유일한 분에게,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에게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것뿐인 거죠. 그 방법이. 자, 그럼 세 번째, 인격적 계시는 초청이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그의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그 일로 초청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는 초청이다 그랬는데요. 레슬리 뉴비긴도 정확하게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 계시는 초청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인격적이라는 사실에는 더 많은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신다. 그분의 성품을 계시하신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와 목적에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주로 내러티브 형식이지만 그 외의 형식도 사용하는 문학적 모음이라고 말하고 싶다. 자, 그러면서 마이클 고인은 레슬리 뉴비긴이 여기에서 사용하는 세 단어, 즉 목적, 성품, 행위들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 성품, 행위.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내러티브들은, 즉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행위들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유지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들 중 하나를 이야기 형태로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양한 내러티브들은 성경 안에 작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다 이 말은 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전체를 통합하는. 자, 그런데 이렇게 능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들인데 이 능하신 일들을 보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을 오직 성경 이야기 속에서 서술된 그분의 창조 및 구속 행위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읽고 또 읽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능하신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그분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조명을 통해 마음 열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목적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분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은 네 번째, 이제 이게 사실 이렇게 같이 보기 원했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요한복음 20장만 하더라도 예수님 부활과 교회의 소명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와도 정확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삼중 초청.
하나님의 삼중 초청. 그러니까 레슬리 뉴비기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계시는 말씀드린 대로 인격적이다. 그런데 인격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격적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초청하는 것이다.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은 삼중적이다. 세 가지로 초청하는 거라는 거죠. 이거를 보기 원했습니다. 정말 잘 정리했더라고요. 성경 전체와도 너무나 이렇게 일치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걸 잘 정리해서 제가 이걸 같이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사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것 같았습니다. 초청은 삼중적이다. 즉 첫째,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초청은. 그다음 두 번째, 세상을 위한 그분의 목적에 참여하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여하는 거지. 하나님이 향하신 보 온 사람은 동참하는 삶. 예. 셋째는 뭐냐면, 그리고 이 인격적인 교제와 포괄적인 선교가 실제인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삼중 초청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초청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에서의 그분의 목적에 참여하라는 초청이고 세 번째는 이 인격적인 교제와 포괄적인 선교가 실제인 공동체, 즉 교회에 합류하라는 초청이라는 겁니다. 공동체에 합류하라는 초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게 아주 아름답게 잘 표현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포도나무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잖아요. 거기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특별히 그 부분을 더 잘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에 대한 가장 완전한 계시를 체험하신, 몸으로 스스로 이렇게 실현하신 그 본체이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은 무엇보다 그걸 더 잘, 어느 복음서보다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분 자신의 작은 제자들 공동체에 아버지와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요. 계시하시면서 그들을 불러 자신과의 친밀한 교제로 들어오도록 초청하시는 거죠.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친구로 하였노니.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 과업을 수행하도록 요구받는 종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친구인데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거대한 이야기에 대해 귀뜸을 받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도록 벗들의 공동체에 인격적으로 초청을 받았다. 이게 교회로의 부름입니다. 교회로의 부름. 이 초청은 그들을 믿음, 사랑, 순종으로 부른다. 그분과 함께 있어 그분을 알라는, 그분을 친구로 사랑하라는, 그리고 그분의 선교에 참여하라는 소원이다. 예.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울러 그분의 선교에 참여하라는 소원이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르심은 인격적인 관계로의 초청이며, 아까 그 첫 번째죠. 또한 세상을 위한 그분의 포괄적인 목적에 대한 값비싼 참여로의 초청이다. 아까 그 두 번째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하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 친밀한 관계, 그 다음에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아까 살펴본 것처럼 분리되면 문제가 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눈 게 뭐냐면 복음주의자들은 인격적인 관계는 강조했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도외시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사적으로 축소돼 버린 거죠. 반면에 초교파주의 전통은 하나님 나라 선교의 폭은 강조하지만 그래서 그에 따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정점들에 대한 관여는 강조했지만 주님과 인격적 관계는 도외시해버린, 그러다 보니까 선교는 또 다른 사회 프로그램이나 정치 운동이 돼버렸다. 이 문제점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삼중 초청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것이 분리될 때 문제가 된다. 그걸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삼중 초청을 보게 된 게 레슬리 뉴비긴 같은 경우에는 회심에 대한 1960년대에 있었던 다양한 어떤 논쟁에 대해서 비롯됐더라고요. 회심의 본질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이해를 가진 기독교 진영에서, 선교학 진영에서 1960년대 회심에 대한 개념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먼저는 경건주의와 복음주의 전통에서는 회심을 신앙을 통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개인들의 인격적 차원을 강조한 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교파주의 전통에서는 회심에서 핵심적인 관점이 사회적 차원들이었던 거죠. 공적 광장에서 경제, 사회, 정치 권력들과 벌이는 값비싼 교전, 전투로 이해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중신학 이런 부분들 나오는 거고, 해방신학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부류는 동방정교의 전통인데, 동방정교회는 둘 다 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도외시되었기 때문에. 동방정교회에서는 회심은 교회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슬리 뉴비기는 이렇게 기독교가 회심에 대해서 세 갈래로 쫙 갈라지는 걸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이 세 가지 관심사 모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보게 된 거죠. 강력하게.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세 가지 모두를 말하고 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회심은 인격적 초청인 거죠. 첫째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따르고 그분과의 관계에 들어가도록 성경은 초청하고 있는 거죠. 이게 회심의 핵심이죠. 또 회심은 두 번째, 예수님에게 우리의 충성을 바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로 나가는 것이 회심인 거죠. 그러니까 초청은 값비쌉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선교에 함께 하도록, 그분의 나라에 대항하는 권세들에 도전하도록 포괄적이고 값비싼 순종을 나타내 그렇게 행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는 거죠. 이게 회심의 또한 중요한 핵심적인 두 번째 요소인 거죠. 마지막으로 회심은, 초청은 공동체적인 것이죠. 그것은 침례를 받고 공동체에 합류하라는 초청인데, 그 공동체는, 즉 교회를 말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을 아는 공동체이며 그분의 선교에 참여하면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값비싼 순종을 나타내는 공동체인 거죠. 이 세 개가 다 회심에 포함된 핵심적인 요소들이고, 이 세 개로의 초청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초청인 거죠.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의 우주적, 공동체적, 인격적 논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경 이야기의 우주적, 공동체적, 인격적 논리라고 표현했는데,
매우 순서가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첫째, 둘째 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겁니다. 첫째, 성경은 인간 외 창조 세계의 맥락에서 인간 삶의 모든 것이 우주적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우주적인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 이야기의 목적을 구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선택된 공동체가 있죠.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 공동체에 인격적으로 초청을 받으며 그 안에서 성경 이야기의 우주적인 구원에 참여하고 또 그 이야기가 알려지는데 공동체의 일부로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요청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되냐면 우주적, 공동체적, 인격적 이 순서대로 연결된다는 거죠. 중차대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구원을 개인적인 것으로 축소하고 그것을 성경 구원, 선교를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때 기독교 신앙의 본질 자체가 오해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개인적인 것으로 축소하고 그 개인적인 구원을 성경 구원 선교를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때 기독교 신앙의 본질 자체가 오해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을 살펴보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했던 정확하게 똑같은 말입니다. 1장 15절부터 보면 뭐죠? 성경은 모든 피조 세계와 예수님의 관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동체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어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이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개인에서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정확한 같은 이해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그 개인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고 이제 당신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근데 천국 가는 사이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서 교제와 동료가 필요해서 교회가 존재한 이유고 세상은 그저 너무 깊이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천국에 갈 거니까. 이러한 이해가 오늘날 팽배한 이해다. 근데 바울은 정반대로, 성경은 정반대로 움직인다. 하나는 매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바울은 창조 세계 전체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 세계를 창조주요 유지자이신 그리스도와 관련시키시고 그리고 교회로 넘어가는데 교회는 새 창조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과 교회에 대해 말하고 난 후에 바울은 십자가의 화해 사역 가운데서 그들의 총체성,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 세계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되었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개개인의 교회로 개개인에게로 넘어간다. 그래서 삼중초청인데 아까도 말한 대로 우주적, 공동체적, 그 다음에 개인적 이해, 인격적 논리,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 설교를 사실 하게 하신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위대한 구원을 보시라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루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라 그 말이죠. 우주적인.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 일을 먼저 실현하고 증거하도록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를 글로 부르셔서 삼중적인 초청, 어느 것 하나 분리될 수 없는 이러한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동참하되 이 하나님의 삼중 초청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여기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저 사적인 구원으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적당히 때로 인터넷 접속해서 필요한 것을 체험받는, 공급받는
그 때로는 교회에 필요해서 와서 도움받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 신앙생활한 이런 식의 신앙은 전혀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선명히 인식하고, 참된 정말 이 새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자로 부르시고 그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들을 향한 소명과 아이덴티티와 신분과 또 우리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기를 원하셨고 그 자리를 초청하기 원하셨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이걸 나누게 되었습니다.